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 15번째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옥토 가운데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무엇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에 넘치고 풍족합니다라고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차고 넘치게 받았는데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치는 고통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정말로 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가슴 아픈 고통의 사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못을 박으다가 망치질하다가 망치가 손가락 꽝 찍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데도 아파요? 구원 받았는데도 아파요? 아니, 예배생활 잘하는데도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망치로 손꽝 찍어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질병을 피할 수 없고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는 것들과 얽히고 설켜서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은 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요 때로는 내 죄와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연결이 돼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나라와 민족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 뭐예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나의 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죄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통과 죄는 얽히고 설켜 있는 연결고리가 맺혀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사무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다윗 이야기는요 11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복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이 압살롬에게는 아리따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얼마가 화가 났는지요, 아주 치밀하고도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잔인하게 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복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다윗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형제를 죽였다라는 그 죄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어머니의 고향으로 잠시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살던 그 압살롬이 3년간 그곳에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3년 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라고는 했지만 돌아온 압살롬을 절대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절대로 다윗은 그 모든 방법을 피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라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으로 보면 사법적으로는 용서를 해주었지만 아버지로는 용서해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한 용서와 아버지의 그 진짜 용서를 좀 구하고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거부했고 압살롬은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3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거절과 거부 속에서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잠깐 말을 드렸지만 어때요? 죄와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바랬지만 결국 돌아와도 그 사랑과 용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요, 3년 후에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먹게 됐냐면 이제는 어때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던가 아니면 부르지를 말던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여간에 걸쳐서 아주 면밀하고도 용의주도하게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호감을 자꾸 얻는 작업을 물밑에서 쫙 압살롬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민심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다 돌리는 작업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민심이 자기에게 기울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자기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라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을 점령하고 아버지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죄를 키웁니다. 별것 아닌 죄도요, 죄가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대요? 소도둑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이 싫어서 암논을 죽여서 제거해 버렸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싫어서 압살롬을 거절함으로 압살롬을 자기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압살롬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했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맞아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러한 비극은 집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명목상 돌아오라고는 했지만 어때요? 용서해주지도 못했고 사랑해주지도 못했고 자비를 베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죄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함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자비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잔이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때요? 나에게 조그마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싫은 말을 하고 내가 거북했던 일을 한 사람들 어때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어때요? 자기가 짓는 죄도 몰랐고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자녀의 이제 아버지가 죄가 서로 커지니까 자녀도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아버지도 고통 가운데 아들의 반역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죄를 짓고 압살롬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모든 가정의 삶이 다 고통 속에 파묻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들이 풍성하다고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우리의 삶에 자꾸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평안해지고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과 생업 가운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직장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주어지는구나. 이 직장 문제만 잘 되면 내 인생에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소를 잘못 알면 안 돼요. 번지수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 자식들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지 마.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삶에 이렇게 힘든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 죄가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압살롬도 죄 때문에 그렇고 눈을 뜨고 아들의 반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과 회복. 하나님은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 아이, 목사님, 잘못하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잘못을 하면 벌을 줘요. 때로는 고통을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고통은 왜 주시냐 하면 회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에 이렇게 밀어넣으시지? 참 사랑도 없으시지. 아유, 우리 주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시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뭐 해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고통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허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그거를 살짝 허용해 주셔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든가요? 사탄이 하든가요? 사탄이 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든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 하나님 그러잖아요.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고통을 좀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재빨리 왕궁에서 도망을 합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신 분들, 또 다윗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혹은 안 읽어봤지만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실 분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 압살롬과의 관계만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 아버지는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가정의 자녀의 주위의 성도들 간에 혹시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뻥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두루두루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가 어찌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갖게 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관계들, 가정의 관계들, 가족 간의 관계들, 이웃과 친구와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뭐 해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허물 덮어준 것처럼 나 허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 뭐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도 좀 하나님의 이해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 뭐 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 해주는데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에 피곤합니다.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리가 만무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칼 들고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뭐 뺏어오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지 못하는 것들도 죄고, 그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 왜 주어지는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크신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서두에서 잠깐 드리냐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이 아들 때문에 지금 반역에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디 무슨 다른 왕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별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광야. 늘 제가 말하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더라고요? 광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그런데 광야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 하면 하나님만 계셔요. 광야는 하나님만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광야로 내몰렸을 때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찾았다고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이 다윗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만 안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다시 나만 찾고 다시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믿는 구석이 많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찾아야 됐는데 다른 건 너무 많이 찾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궁지에 몰려서 나의 신앙을 지금 회복해 하시는 광야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서요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119 아니면 차 타고 바로 병원으로 뿅 가지요. 아니면 집에 이 약을 먹을까 저 약을 먹을까? 약이 수없이 많잖아요. 예. 옛날에 여러분 우리 노건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갈 병원도 없고 약도 별로 없을 때 아프면 다 누구 찾아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다 주님 찾았다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약 먹고 의사 찾고 이런 길 저런 길 다른 길을 찾습니다. 물질로 좀 해결하려고 하고 누구 빽 있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좀 부탁하고 실력자들한테 이것도 좀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성도가 인생 가운데 광야로 내몰리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기회임을 저희들을 잘 깨달아서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도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늘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묻고 누구 찾아갔다고요? 아히도벨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히도벨도요, 압살롬과 손을 잡고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유 권사님 나 좀 위해서, 우리 애들 좀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뭐 우리 카톨릭입니까? 와가지고 사제한테 부탁하고 가게?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궁에 들어와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아히도벨에게 묻고 아히도벨 조언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곳으로 다시 내몰아서, 야, 너 예전에 무슨 일만 있었다면 내 음성을 찾지 않았냐? 너 무슨 일만 있으면 내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았냐? 너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찾지 않았냐? 다시 그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뒤에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압살롬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이 함께 손을 붙잡고 반역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어요. 이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히도벨만 의지했었는데 이제 광야로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도 반역했지요, 아히도벨도 반역했지요. 광야에 왔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을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야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알았는데 아히도벨이 또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주어질 때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이 주어질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통이 나에게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모습. 자, 그러면 회복되는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좀 보겠는데요. 광야로 도망간 다윗은요, 다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4년 동안 왕궁의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궁이 뭐 의리아리하게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이라도 얼굴을 마주칠 것인데 그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게끔 용이 주도하게 다윗은 압살롬을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압살롬 보기를 싫어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제 다시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하더라. 어디에 오니까? 광야에 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예,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도 전쟁에 나갔고 다윗도 무기를 챙겨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만류하지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후방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부탁의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제 회복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신하들이 왕이시여, 압살롬이 이렇게 가지고 왕 보기를 원하고 저런 일을 저질러서 왕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왕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조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지금 일으켜서 광야에 내몰려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반역까지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까지 내몰려 나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니까 다윗이 장군들에게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 지금 장군들이 왜 광야에 내몰려 있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압살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야, 압살롬만 생각하면 너희들 단칼에 죽이고 싶겠지만 혹시라도 전쟁 나가서 우리가 이기고 승기를 잡는데 압살롬을 너희들 보면 죽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우해줘라. 이 말은 뭐예요? 목숨 많은 내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다 도망와서 광야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그 군사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이 꼴에 돼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얼굴을 안 보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자가 고통 가운데 광야로 내몰렸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다시 사랑이 풍성한 다윗, 자비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다윗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처럼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을 가운데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 가운데 고통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고통의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의 세계 열방의 죄도 우리가 대신해서 느헤미야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 삶 속에 혹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자비를 입어서 사실 내 잔이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혹여나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는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고통을 그냥 신세 한탄으로만 넘기지 말고, 아, 내가 무엇부터 잘못됐을까? 어디로부터 잘못됐고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고통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죄 지으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데 죄 짓습니까? 아니면 죄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 뭐 교회 나가서부터 오늘은 5가지를 줘야지. 내가 오늘 그놈 만나게 해야만 욕을 팔돼지 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성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 눈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 손과 마음과 행동들을 주님이 좀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은 멀어지지만 우리가 그것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 고통도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